우리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잘 알려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도구로 사용해 또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이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이유는 뭘까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주님이 메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지워주시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기에 어떻게 쉽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됩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시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런데 종종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제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야? 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라고 나름대로의 범주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내라 해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이 우주 만물 측량할 수도 없는 이것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있으라 내라 그냥 있었어요. 생겼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또 존재되고 있는 원리, 운영되고 있는 원리, 이걸 아직 밝혀내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구가 막 돌고 있어요. 허공은 매달려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렇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어요. 어떻게? 있으라 내라. 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법, 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걸 믿어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크게 두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 뭘 이용해요?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십니다. 이것을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아낌없이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힘도 있어야 잘 준비된 걸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게 있어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준비된 그것이어야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의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 나무로 된 그릇, 흙으로 된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죠. 금그릇을 귀하게 쓰지 않겠어요? 자, 문제는 이 금그릇이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금으로 된 재료만 되기만 하면 그건 귀한 그릇이야 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금으로 만든 그릇인데 거기에 똥을 담으면 귀한 그릇이라고,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금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재료로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똥과 같은 것을 담았던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해지는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으로 된 그릇, 좋은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려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부를, 우리의 삶의 내면을,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한 것을 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이고, 결국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과 같은데 뭘 담았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어 주님을 담고 있는 보배 그릇으로 귀히 쓰임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너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니?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또는 쓰시는 경험,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는 준비가 되었으니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준비되어서 쓰임받았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했나요? 왕자로서
나이가 젊은, 혈기가 왕성한, 모든 능력을 갖춘 그때의 모세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 나이 먹은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다양한 현상, 상황들도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자, 전쟁을 합니다. 어떤 땐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마 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버려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려요.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꼬맹이를 앞세워서 돌 들고 나가서 던지게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마에 명중에서 쓰러지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게 하세요. 어떤 성에 가서는 뭐 하게 하시죠? 여리고에선 뭐 하게 하셨죠? 돌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땡볕에 많이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를 해요. 이거 거기서 죽이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말이죠, 총 쏘고, 그땐 총이 없지만 칼로 싸우고 화살 쏘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정상적으로 전투를 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소년을 쓰고 노인을 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쓰고 장애인을 쓰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두 분 계시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신 이유, 나를 좀 쓰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수고를, 훈련받는, 준비되는 것, 그것에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주님 앞에 따라 나온 사람들 세 가지 정도 이유 우리 지난주에 살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죠? 첫 번째, 문제 해결 받으려고 거의 병자 고치니까 병든 사람들. 두 번째, 주님 말씀 듣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교훈을 계속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얼떨리우스들. 자, 이렇게 있다 했잖아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밥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자, 그럼 안 쳐라 하고 주님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말씀이었나요? 그런가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앉혀놓고 그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나눠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사실이죠? 요즘 쓰는 말로 이 사건 실화냐? 이 사건 실화입니까? 예, 27분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일 뿐이지 실화는 아니죠? 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 하는데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여러분 3살, 4살짜리가 풍선 아트 하는데 가서 이야 이걸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풍선 아트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풍선을 부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풍선을 가져다가 지도 해볼 거라고 막 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용을 써도 안 되죠. 그런데 성질이 나 있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딱 와서 탁 불어줍니다. 그때부터 아빠는 전능한 그분이 되는 거죠. 우와,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차원이 다를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 없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고 있는 거죠. 모든 어른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제한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하나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알아서 싸워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소년에게 야 돌 들고 나가 싸워,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종대왕이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겨울인데 딸기를 진상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말한 사람 그 당시에 백성을 현혹시키는 사람이라고 잡혀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 겨울에 딸기 먹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 사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가능하겠어?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가능하다? 가능할까 하면 바로 실려갑니다. 병원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지 그때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뭘 계획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서로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시니 이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때로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도, 또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다툼을 통해서도, 또는 하나님은 하나 되어야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그거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어디에서? 현실에서. 자, 머리로는 이해가 됐고 아멘도 했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동의도 됐어요.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의지도 갖췄어요. 문제는 우리가 부딪혀야 할 삶의 현실 그 자리에서 이걸 신뢰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럴 거 없어, 그냥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문제 앞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병자를 고쳐줬죠?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 자리에. 자, 여기 모인 사람의 인원 몇 명? 약 10,000명 이상. 그죠? 사람 아닌 사람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이 됐을까요? 병든 사람 줄 서지 않았을까요? 오로로 몰려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줄 세우는 걸 누가 했을까요? 제자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디가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몰려들. 자, 줄 서주세요. 줄 서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주님이 이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어떻게 고치셨나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어떻게 고쳤다는 설명은 없고 그냥 고쳤대. 근데 주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우리 여러 성경을 통해 알죠? 어떤 경우는요, 더럽게 침 묻혀가지고 흙 묻히고 다시 서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손을 얹고 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고침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주님 옷깃을 만져서 고침도 받고요.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환자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보지도 않고 그냥 고쳐버렸어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으로만 고쳐.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거를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몰라요. 그런데 이건 분명해요. 병든 사람이 주님께 왔다가 고침 받았다는 거,
자기 알죠? 고침받은 거 알죠? 예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이 가족들이 함께 왔다면 가족들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알았겠지. 줄 누가 세웠다고요? 제자들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본 거예요? 병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왔는데 하여튼 주님이 고치셨고 고침받아 간 거예요. 이 현장을 본인과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봤지요. 알지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야, 진짜 주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지, 우리 주님이 이거 사람 병든 거 이거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지. 자, 요 상황이 끝났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겠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인사했을 거고 막 그 가족들이 뛰고 막 기뻐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았겠어요? 그 현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주님께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하시죠. 건방지게, 교만하게, 이어서 무식하게. 주님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제자들이 정말 그 상황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신뢰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조금 전에 병자들 고쳐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주님, 저녁 식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요 정도는 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건방지게 이를 데가 없어요. 주님, 저 사람들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오게 하시죠. 주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그럴 거 없어, 그럴 거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바로 앞에 상황이 뭐죠? 야야야야, 줄 세워라. 너희들이 줄 세우면 된다. 그럼 내가 고쳐주면 되니까. 그럴 거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는 여기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립이에요. 6장 7절을 보니까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똑똑해요. 계산 딱 한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 얼마? 1인당 얼마? 총액 얼마? 주님 2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하루 임금. 자, 우리 전문가 집사님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10만 원.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빌립이 계산 탁 해서 얼마? 주님 2천만 원. 그럴 거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에 담겨있는 의미를 놓치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하니까 막 계산이 끝났어요.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삽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먹을 거를 사 먹도록 돈을 주거나 먹을 걸 사서 가져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걸 놓쳤습니다. 그 당시에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오토바이가 없어요. 어떻게 배달이 와요? 아니, 돈 주면 10,000명이 거기 흩어져서 어떻게 먹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님 2천만 원.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이 제자들과 모습이 다르지
않는 거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제게 베푸시다니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내게 베푸신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딱 닥치면 언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느냐처럼 다시 이 세상의 원리를 끌고 들어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 지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 있어도 죽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야 내 노후도 보장되고 자식도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내가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그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때 보여주셨잖아요. 몇 명?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그래서 최소 200만 이상. 오병이어 한 끼, 광야 40년, 한 끼 대 40년. 40년 몇 끼입니까? 40년 한 끼 대 40년. 그 어떻게 먹여요? 그거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녁에 이슬 내리게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먹을 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전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면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죽었더라도 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내 생각하고 분명히 다른데, 이거 지금 분명히 뭐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시는가? 집중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장,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에 초점 맞추어서 우리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다리가 전 세계에서 막 끊어져요. 우리 과거 같으면 이 폭염에 다 죽었어요. 에어컨 없어서.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도 다리 끊어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폭염이 오고. 우리의 삶의 주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 멋진 주인공들로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